어떻게 보면 이제 2대 왕이 됐죠. 1대 왕이 만약에 르호보암이라 한다면 그 아들 아비얌이라는 사람. 아비얌이라는 이름은 역대하에도 보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도 아비야,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도 아비얌인데 그 의미는 아비야와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근사하고 좋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붙일 때 대부분 그 아버지의 그 당시 때의 마음 상태와 자식에 대한 바라는 어떤 그 마음이 그 이름에 왜 우리가 흔히 지을 때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리고 자식이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중요한 그런 직책을 가진 그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에 두 사람이 다 공이 아마 아비야라고 했다라는 그 의미는 누구나 봐도 야 저런 이름은 저 왕의 아들들에게 딱 어울릴 수 있겠어 라고 할 만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아비야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 결국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면 자식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떠할 때에 사실은 자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정말 실질적인 증거는 뭘까요? DNA 검사입니까? 아니면 외모가 닮았는지 사진을 찍어서 비교, 검토, 분석해서 뭐 닮은 걸 무슨 텔레비전 보니까 뭐 연예인 찾는 뭐 그런 게 기계가 있는 모양인데 과연 아버지와 자식이다라고 할 때에 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생각하기에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들에게 자주 써먹는 방법은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서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노? 이렇게 물어요. 아빠의 말을 안 들으면 아빠의 어드바이스를 네가 듣지 않으면 옆집 아저씨 이야기 들을래? 뭐 누구 말을 들을래? 그런 물어보죠. 아빠와 너와의 관계는 옆집 아저씨와의 관계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 어떻게 다른 줄 아느냐? 옆집 아저씨의 말은 어떻게 보면은 너를 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엄마 아빠보다도 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 빼고 이 세상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무 변론을 못합니다. 특히 엄마들 기억하십시오. 꼭 자녀를 키울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알아듣게 아주 논리적으로 그건 뭐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 왜 배우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고 뭐 때문에 우리가 사색을 하고 뭐 때문에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흔히 저 무식한 게 저게 막 저렇게 말하는 거 봐. 우리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무식하지 아니하고 유식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어떻게 사람과의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큰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때로는 우리 정재에게도 써먹는 말이 야 아빠 엄마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구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뭐 아들의 관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행할 줄 알 때에 정말 그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두 왕이 다 써놓고도 지어놓고도 그러나 결단코 그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애미가 그 엄마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엄마가 여자가 아내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지만 엄마가 이방 사람이면 아무리 아빠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으로 취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지. 그렇게
이방인의 엄마를 둬서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그것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암이라는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로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그 엄마가 다윗 집안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친 게 아니라 그 몸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역대하 11장 18절로 보면은 좀 더 가족 관계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으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합을 낳았으니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압살롬 기억나십니까? 예, 압살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누구지요? 누구의 다윗의 아들. 그 중에서도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가장 인물이 좋았더라고요. 그 인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훌륭했던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반기를 들었죠. 배신을 때리고. 그래야 결국은 그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 아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든 것을 보고 부딪히기 싫어서 미리 다윗성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배신했던, 비록 이쁜 자신이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잘 됐다라고 속으로 안심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통해. 압살롬아 네가 정녕 죽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펐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저가 아비야와 압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그러니 이 르호보암의 그 아들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가 사실은 큰아들이 아닙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택했을 때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뒤에 또 이렇게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아내 18과 첫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낳았습니다.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았다. 왜 이 아들을 장자로 삼았다고요? 르호보암이 누구를 더욱 사랑했다고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 아비야의 엄마 마아가, 이를 더 사랑했다. 그래서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도 왕이 되게 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어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라고 그렇게. 그럼 이 이야기가 뭡니까? 과거에 보면은 꼭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왕이 한번 들어서면은 그 왕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또 이 왕비들이 자신의 자식을 갖다가 왕위에 또 세워볼기라고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얼마나 난리를 치니까. 그래가지고 미리 기미만 보이면은 막 시족을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극에만 나왔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후임자를 딱 세우려고 보니까 자기 후임자가 첫째가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마아가에게서 나온 아들을 세우려고 했다.
뭐 이게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몇 죄라고 지금 저도 이게 도대체 몇 죄로 성경에 언급도 안 해놨지만 와 어떻게 이렇게 르호보암의 아내 18가 첫 60을 취하여 아들 28가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았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몇 전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순서로 매길 한 12 정도만 돼도 야곱의 12아들 같이 좀 어떻게 한번 순서를 확인해 보겠는데 막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뜻밖에도 지혜롭게 가족 간에 이렇게 또 왕자를 뺏기 위해서 형제 간에 칼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생길까봐 지혜롭게 했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 그래서 아예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더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르호보암 왕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에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아비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결국은 왕자를 택하긴 했지만은 뜻밖에도 그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그 부친의 이미 해필이면 잘못한 행위를 본받았다. 이미 그 부친의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니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뜻밖에도 그 왕조를 보면은 유다 왕조는 약 400년 동안 거의 다윗의 계보에서 왕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열왕기를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은 확연하게 느껴지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왕의 자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반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완전히 갈라지게 돼요. 완전히 다른 왕이 서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으로만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아유, 이 사람도 영락없이 그냥 나쁜 것만 조상 걸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또 짓고 말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가 또 조금 어려운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열왕기상에서 언급하는 이 사건하고요 역대하에서 말하는 게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많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요 언급되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했다고요? 3년을 치리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죠. 그 모친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가야. 방금 읽었던 그 미가야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 때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의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다시 말하면은 이 아비야가 왕이 되어서 뭘 했는지 열왕기 상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 뜻밖에도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그가 왕으로 3년밖에 있지 못했지만은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뜻밖의 보니까 어떤 사건이었느냐면 여로보암 왕과 한 번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비야는 택한 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 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 큰 용사 80만, 따블이죠. 곡절로 되는 숫자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류가 모여 쫓음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그 당시 때는 조금 어려가지고 이것을 능히 막지 못하고 그냥 이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것 아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슨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그가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곳곳에서 이방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 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습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이 글로 내려가자니 민심이 글로 혹시나 빼앗길까 싶어가 아주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이, 올바른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겨우 저번에 보니 어떤 사람이 남아있었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젊은 선지자 불러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께 죄를 얻고 죽도록 만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처세에 능한 사람인데 지금 그 부분을 이 아비야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습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무릇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숫송아지와 하나와 수양 7 끌고 오면 누구든지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결국은 전쟁이 붙지요. 결국 전쟁이 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18절에 이어서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기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의지하였으니.
열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얼핏 보면은 이렇게 참 좋은 표현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비야라는 사람은 왕은 그렇게 그 여호와를 제대로 의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봤을 때 그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뭐 했던 사람?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까? 적당히, 대략, 대강. 그래서 구원도 어떻게 받았다고요? 대강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아비야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행위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고 있는 것은 누구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야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은 지금 너무 엉망이들이 우리와 전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너희를 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멋들어지게 한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을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야라고 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야. 네가 모르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한다면은 죄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알면서도 그렇게 행치 아니하니 네 죄가 더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식하는 자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외식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일 했습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얼핏 보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래도 어떻게 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엄청나게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외식이라는 것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외식이다. 예, 일리가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아도 보고 성경 읽는 것을 막아도 보고 교회 가는 것을 막아도 보고 봉사하는 것을 막아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싶을 때에는 이 사단들이 쓰는 마지막 전술, 교회는 가게 하자, 성경은 읽게 하자, 기도도 하게 하자. 그러나 단지 어떻게 외식적으로 하게 만들자. 실제로는 안 하고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도록 뿐만 만들어내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것,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야단을 맞은 것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았을 때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너희도 하늘나라 안 들어가고 실질적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사람의 눈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너희가 지금 그러고 앉아있고, 더 안타까운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너희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안 사니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유, 무슨, 요 정도만 하면 되죠. 뭐 다 이 정도만 해도 복 받고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걸 그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냥 이 정도면 다 무난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눈에 봤을 때 남들도 다 그런데 우리 다 부족하지, 우리 다 실수하지, 뭐 혼자 있다 보면 그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난 모르게 누구든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신앙의 모습을요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저 무난하지 않느냐. 이 외식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단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큰 겁니다. 이단을 구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단을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면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식, 그들의 겉모습.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뭐 어느 이단에 가보니까 막 사랑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가면은 나를 너무 알아주고 나를 너무 환대해주고 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뭐 신천지에 갔다가 온 분의 간증을 한번 유튜브에서 제가 봐드렸습니다. 그분이 결론도 그 말을 내리더라고요. 근데 하나 너무 지금도 너무 아쉬운 거는 그쪽은 사랑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사랑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짜겠지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짜겠죠. 근데 그 가짜가, 그 외식이 어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무엇을 보인다고요?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은 정녕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육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라도 그저 사랑 많은 척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사랑도 없고 사랑하는 척도 하기 싫고 뭐냐? 너희들 정체는 뭐냐? 그런데도 주일날 되면 교회는 꼭 빠지지 않고 너무 열심히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새벽마다 또 빠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야. 너희의 정체가 뭐냐? 옛날 우스개 이야기로 북한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또다시 한번 남침하지 못했던 게 예비군들 때문이다. 이 예비군들은 이건 뭐냐? 군인 같은데,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도시락을 들고 다니고, 어떻게 집에서 잠을 자고, 보면 술집에도 있고 나이트클럽에도 있고 뭐 포장마차에도 있고 벤치에 들어 누워도 있고. 그 북한군들이요, 그때 우스개 이야기 속에 무슨 이야기? 저들의 정체를 파악해라.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남한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을 때 너무 웃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말을 참 잘 또 지었는데 누가 이걸 지었을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도대체 사랑도 없고 사랑의 흉내도 내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너희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저는 그게 외식이라고. 이 외식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정의를 내린다면 무엇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더 원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교가 주는 가장 큰 우리 국민성,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민에게 끼친 가장 악한 영향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쳤던 교훈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양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반은 함부로 빨리 뛰어서도 안 돼요. 지붕에 비가 새더라도 양반은요, 글을 읽다가 비가 새면은 가서 뭐 종지를 바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흔히 우스갯 이야기로 뭐 조선시대 사람같이 남편을 앞에 붙고 여자 와이프는 장본거 양쪽으로 바구니를 들고 뭐 조금 떨어져서 걷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그 희한한 풍습인 줄 아십니까? 그 유교에서 나온. 여보 나 사랑해 이런 표현 어떻게 선비가 채통도 없이 그런 얄팍한 가벼운 말을 함부로 뭐 이렇게 이야기.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쩌려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이거 배웠나 싶으셨죠? 어디서 우리 엄마가 이런 걸 배웠는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시죠? 그런 외식적인 교훈에 그렇게 길들여졌던 것이 사실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배웠던 사상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가식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너희가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행복을 찾아야만 되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행복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모습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실패자의 인생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얼핏 보면 연예인들이 좋은 것 같죠. 얼핏 보면은 뭐 영화배우 가수들이 스타라고 하고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얼핏 보면은 여러분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 직업 같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했던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에 속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왜? 연예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철저하게 자기 사생활 가리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가리지요. 그리고 항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인기 관리, 이미지 관리 얼마나 애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혼하기 직전까지 우리 부부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행복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부부 나누어지다. 뭐 그러다가 조금 전까지 괜찮은데 갑자기 어느 연예인 자살하다 뭐 어쩌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죠. 이 사람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무엇 때문에. 외식이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사단이 쓰는 마지막 전술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결국 우리 시대에도 가장 큰 우리의 실패가 있다면 신앙의 삶에, 믿음의 삶에, 크리스찬의 삶에, 사랑의 삶에 가장 큰 데미지를 지금 먹이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라는 소리를 듣게끔 만드는 그것,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사랑하셨냐라고 보니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그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요? 시인할 수 있었대요. 회개할 줄 알았대요. 외식이 아니고 감추고 나는 좀 남들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저도 언젠가 그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목사니까 좀 대단하게 괜찮게 봐주려고 할 때마다 저는 얼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진 납세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다고 집사해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지, 나는 그렇게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빼면 나는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되어도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양심의 주를 찾아 애를 쓰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그저 온전을 향해서 살아갈 뿐인 것이지, 지금 내 모습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는요, 정말 어렸을 때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미리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거룩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를 볼 때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면 상당히 하나님 나라에 아주 그냥 흙탕물이 되겠구나, 오염시키겠구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라는 그 자체도 상당히 교회의 물을 흐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 사실 할 정도였어요. 너무 거룩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저를 거룩하지 못하지? 왜 나는 저 목사님은 저를 거룩해 보이고 저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저분은 뭐 죄 조금도 짓지 않는 것 같아서 나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점점점 주님 앞에서 더 멀리 떠나야 될 사람 같아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의 동기들 중에 왜 종교음악을 먼저 합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앞으로 종교음악을 마치고 신학을 공부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이 달리고 어떻게 하면 신학을 하겠다라는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신학을 할 정도로 저렇게 자신 있을까? 그 외식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외식자가 아니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외식을 싫어하는 자라 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자식들 대하고 남편 대하고 아내 대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완벽한 것처럼 자식을 야단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완벽한 것처럼 남편에게 말해서도 안 되고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아내한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오해하는 거죠. 그럼 외식하는 자죠.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용서받은 죄인임을, 그래서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자라라고 고백하려고 한다면 나의 모습 속에 주님 같은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 심판자와 같은 모습도 또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완벽한 것처럼 흉내를 내는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탐욕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잘 숨기고 있는지 주님께서 친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다. 겉모습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일화 중에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것은 옛날에 그곳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은 정교회가 캐톨릭의 한 분파였던 정교회가 그곳에 우뚝 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그 교회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그 사제들이나 주교들이 무엇으로 막 언쟁을 하고 다투고 했는가 봤더니만 역사가들이 쓴 글을 보니까 그들이 그 당시 때 가장 크게 그 사제들이 모여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하면 후드의 색깔을 아시죠? 가운의 색깔, 이 목에 두르는 그 후드를 어떤 색깔로 할 것인가, 어떤 색깔이 더 그름한 색깔이고 어떤 색깔이 남들이 봤을 때 어머나 신부님 너무나 근엄하십니다. 어머나 신부님 너무나 멋있습니다. 어머나 신부님 너무나 잘생기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좀 뭔가를 드러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 때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비야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아비야야 네가 잘도 안 해. 북이스라엘의 그 부족한 모습을 잘도 지적하고 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살지 않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너는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이와 같이 지적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우리가 종교 남유다가 예루살렘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그만둬라. 이제는 괴롭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교 행위의 삶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애를 쓰고 있으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가시 종교 행위의 모습을 이제는 멈춰라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외에는 내가 이 땅에서 겉으로 드러내면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혹시나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목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부지런히 행복한 척, 기쁜 척, 감사한 척, 하나님을 믿는 척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결단코 어떤 종교 행위의 모습으로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지키고 10에 미쳐 성경을 아무리 네가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네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결단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참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결단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적당히 알고 살았던 그러한 아비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그 모습을 목표로 두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애를 쓰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날마다 애를 쓸 줄 아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